우리 낮에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성도들이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그런 말씀하시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사귀어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참 중요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또 실제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자기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고 기쁠 텐데, 우리가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또 이웃과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기쁘셔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복 얘기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본문에 복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원래 그 14장 그 22절부터가 원래 나누어지는 단락이었고, 오늘 그 본문이 조금 더 길어서 29절까지는 함께 다 살폈습니다만은, 그 11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한번 말라기 3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말라기 3장 가서 11조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고 갑시다. 그 배경이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읽기를 원하셨고, 그 에스라 느헤미야 때 성경을 딱 한번 읽어보고는 그 다음부터 성경을 다시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11조인데, 그 11조를 내었으면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을 텐데,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복 받는 길이 있거든요. 그 11조 자체가 복 받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런 배경을 모르니까 이제 이 말라기 3장 내용을 오해를 한 것이고, 원래 배경은 하나님과 결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너무 마음이 상해서 돈 문제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사람이 그 부부가 갈라서게 되면 마지막 정리하는 것이 돈이라 그러죠. 그렇죠? 위자료 얼마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 구약의 마지막 책에 하나님과 결별할 때 돈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게 11조하고 결부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규례.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거나 행동을 바꿀 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미리 기록했던 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독실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독실하였나이까? 그렇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독실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된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그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는 그 액수에 대한 문제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신명기 14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 22절부터 얘기하는 것이 11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11조 얘기를 하시면서 23절 밑에를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28절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3년마다 11조를 또 좀 모아가지고 성읍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늘 구제해서 거류하는 객과 과와 가부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창고를 좀 마련해 두라는 거예요. 누가 와도 배고프지 않게. 그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창고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가끔 저희 교회 손벌리러 오시는 분들 계시면 교회가 허락하신 대로 늘 식사 대접해 드리거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 배고플 때는 오시면 항상 식사 대접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돌아가면서. 참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또 나라가 참 부자가 되어가지고 그 사회복지가 이렇게 저렇게 잘 되어 있어서 실제로 저희 교회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이제 계셨는데 그분들이 병원 가시고 또 별세하시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분들과 좀 연결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게 되면 요즘 나라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나라에게 돈 바치면 자기들이 잘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예전처럼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일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나라가 참 여러 가지로 알아서 해주는 것이 고마울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부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복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재작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 그 강대국 순위가 12위권이었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276개 나라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올해 그 조사한 거 보니까 9위랍니다. 10등 안에 들어갔어요. 그 참 나라가 그렇게 그 백성들의 삶을 돌아본다고 힘쓰고 애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객과 과와 가부 그 나그네를 돌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19 이 확진자가 있을 때 그 국민이든지 아니면 외국인이든지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준 겁니까? 치료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보살펴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돈 아깝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어봅시다. 15장인데 여러분 돈 빌려줬으면 받는 것은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여기는 또 돈 빌리면 안 받는 게 당연합니까? 좀 빌려줘요 그러면. 네, 뭐 갖다 쓸게 그냥. 여러분 돈 빌리면 갚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부탁하신 게 있어요. 이방인들하고 좀 다르게 대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제들이 빌리고 난 다음에 6년 동안 힘쓰고 애썼는데도 못 갚는다면 그 7년째 그 면제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좀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갚지 못할 것이니까 누가 갚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민족. 면제의 규례는 이러한데 그 이웃에게 구워준 그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라.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는 독촉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이건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죠. 아니 돈을 빌린 사람 돈을 면제해 주는데 누구를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갚지 못하는 사람의 그 아픔을 하나님도 헤아리는 것처럼 내가 헤아려 준다면 하나님 쪽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갚아주시겠다. 여호와를 위하여서 면제를 선포하였다. 이방인에게는 너가 어떻게 하라고요? 독촉하려니와 그 하나 적어놓으세요. 당연한 일이다. 필요해서는 갚아야지 그래. 그런데 너의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해 주어라. 예,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너가 만일 지금 이렇게 하셨던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을 듣고서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서 행한다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너가 반드시 복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복 중에 복이 뭐냐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거예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면제해 줬으니까. 그러면 가난한 자가 없지 않겠는가? 면제는 애 다 형제들을 이웃들을 다 면제해 주면 그러면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일한 것만큼 얻어서 나와서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니까 더불어 사는 너희들 중에 면제내는 적어도 누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 함께 잘 먹고 잘 살면 정말 평화가 오겠죠. 근데 누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구는 너무 어려워 봐봐요. 그러면 참 서로 민망하기도 하고 부자는 너무 잘 사는데 남들 다 가난하니까 담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담 위에다가 또 뾰족한 창을 박아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 심화되지 않게 면제해줘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복을 주시라. 그것 이외에 다른 복도 많이 주신답니다. 하나님께도 복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게 될 것이다. 참 이런 것도 복이죠. 특히 남에게 손 빌리는 것, 그거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될 것이다. 또 너가 여러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진짜 제사장 나라이고 모든 나라의 머리가 되는 것이죠.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간에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면제년에는 가난한 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나면 또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또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실제로 구제는 성실함으로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좀 돕기로 하는데 그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계속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교회는 제가 참 감사한 것이 그런 정신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들 해가지고 우리가 더불어 신앙생활 할 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지켜 살고 또 그것을 가르치자고 했을 때 조금 이렇게 이 재정적으로 약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 합시다 하고 함께하는 것 저는 참 감사한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부산 샤론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고달프고 어렵습니까? 새벽에만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게 참 더불어서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더불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참 기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 받은 것을 얘기하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실제로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들어보면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 긴장이 되는 목사님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총을 자꾸 쏘니까. 또 어떤 장로님은 예배는 해야겠는데 누굴 쪽 보기가 싫은 거야. 거기 또 앉아 있어야 되는가. 그런 괴로운 마음 가지고 예배당 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또 어떤 분은 뭐 가정에 들어갈 때 부담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빠 뭐 어떻게 보는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럼 집에 들어갈 때 그런 부담이 없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감사한지. 화목한 가정을 주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고 있거든. 그 다음 아주 중요합니다.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손을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혹 실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은 조금 삶의 이 형편이 풀려 있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아이고 그래 저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해야지 얼마나 게으르면 자기 앞가림도 못하나 그런 아주 못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들. 그럼 누가 와서 도움을 청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예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신가요? 그분 얘기 중에 참 이 귀에 담아있는 얘기가 한 가지 있는데 그 본인이 선을 몇 번 보셨다는 거예요. 그 다방에서. 선을 보시는데 옛날에 다방에 이렇게 선을 보고 있으면 그거 노리고 껌 파는 분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가씨가 그 껌 팔러 오신 분을 굉장히 냉대하면서 저 사람들 거 팔아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김동 목사님이 그 여자하고 결혼 안 한 게 지금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움켜쥐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인다 할지라도 속아주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누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움켜쥐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완악한 마음. 그리고 움켜쥐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어라. 넉넉히.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삼가 너는 마음에 그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지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는 너의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주지 아니한다면 그러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할 텐데 그것이 너에게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관리가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쓸 몫을 너에게 맡기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 풍요롭게 된 것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과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거나 또는 부자로 계속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 쉽답니까? 어렵답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어렵다고. 그 거지 나사로 얘기를 보면 이런 말씀들이 참 바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예화들 아닙니까? 부자가 있는데 거지 나사로가 그 앞에서 얻어먹는데 안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낙원에 이르게 됐을 때 거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이 땅에 받을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갚아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반면에 부자는 어디가 있습니까? 음부에. 참 놀라운 얘기죠. 거지는 이름을 다 줘요. 하나님께서. 나사로부터 해가지고. 근데 부자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궁핍한 형제를 볼 때 악한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열심히 살다가 뭐가 좀 안 되겠거니 하고 우리가 이해해 주려고 애를 써야지 사람이 게을러 빠지니까 저렇게 굶는 것이지 하면서 그렇게 악한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줘야 한다. 그리고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로 말미암아서 이 인과라는 거예요. 인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인과죠. 그렇게 했으므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하는 모든 일과 너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뭘 주실 거라고요? 복을 주실 것이다. 저도 여러분도 하는 모든 일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의 땅 안에 너의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좀 펼쳐라.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친구들이 이제 목회를 하니까 그 어려운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연락을 가끔 해요. 너 요즘 잘 지내나? 그 뜬금없이 갑자기 전화하면 대부분 눈치를 채는 거죠.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까. 그래서 잘 지내고 있다 하면 내가 요즘에 어디서 일하고 있는데 참 요즘 살기 힘들지 하면서 본인이 힘들면서 나보고도 힘들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꺼내는 친구들이 있죠. 그럴 때 마음을 조금 쓰는 것이 늘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뭘 조금 더 줬다면 그것을 나눌 줄 알면 좋겠다는 것이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이들보다 먼저 성경 내용들을 배우게 된 거예요. 다 정리를 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배우고 싶다면 다 전하기로. 그래서 2명 이상이면 항상 한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신청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다음 주 정도에 한번 그 서울에서 한 가정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한 3박 4일 정도? 금, 토, 주일, 월, 화? 그렇게 해서 성경 같이 이야기를 좀 하기로. 원래는 제가 한번 올라가서 요한계시록이라도 한번 정리하기로 그렇게 했던 과정이었는데 본인들이 이제 휴가를 내어서 내려오겠다고. 그 말씀을 같이 배우고 싶은데 그 말씀을 다 배울 곳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이고 있는 것이니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니 우리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어봅시다. 너의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너에게 팔렸다고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원래 기업이 다 있는데 그렇죠. 신년 되기 전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노예로 팔린 거예요.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인생이 미끄러져 가지고. 그러면 6세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그 면제년에 너는 그를 놓아서 자유롭게 해줘라. 그런데 그냥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면 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 빈손으로 하게 하지 말고 너의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주두 틀에서 그에게 그 다음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후이 좀 주라고. 후이. 정말 그 사람의 삶이 보장될 만큼, 왜냐하면 6년 동안 일해줬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대로.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거두어 가지고 함께 일했을 때 그 주신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없는데 내놔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복 주신 대로 그와 함께 더불어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복 주신 대로. 그렇게 그에게 주어라. 너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해 주셨던 것, 그걸 너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냐. 너도 종되었었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되었던 나그네 되었던 정황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라고 너에게 특별히 부탁을 한다. 명령이다, 명령.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남의 집에서 일해 보니까 이게 그냥 자기 체질이야. 어떤 분은요, 그 머슴과가 있어요. 그냥 일하는 게 자기 체질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쉬워. 그냥 누가 시키는 일 하면 너무 편하겠어. 그냥 그래가지고 몸 쓰는 것은 좋은데 머리 쓰는 것은 힘드니까 뭐 나는 그냥 몸만 쓰겠습니다. 그런 분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서 너에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하면, 그러면 송곳을 가져다가 그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러니까 귀를 뚫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귀를 뚫고 귀걸이를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귀걸이를 한다는 뜻이 뭐냐면 나는 누군가의 평생 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귀걸이 하신 분들 몇 분 안 보이시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 집에 그냥 평생 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귀를 뚫어서 귀걸이를 다는 거죠. 또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삭세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한 사람의 그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위하여 이래줬더니 간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받을 삭세에 대하여 배나 더 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주고 후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하면 다 조건절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어 말씀하시기를 너의 소와 양이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너의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거기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그렇게 하라. 그렇지만 오직 뭐는 먹지 말라고요?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을 쭉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 이 19절부터 23절까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삶의 자세다. 그런 거예요. 첫 것을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저는 뭐 저희 부모님들 보면서 참 크게 생각하고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제일 첫 것은 하나님께 그런 생각들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선친께서 기독교인이 되려면 하는 책을 쓰셨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교회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가이드하는 그런 책들이 잘 없었기 때문에 그 아버님이 나름대로 이제 역작을 쓰신 거죠. 그래가지고 제일 초판 인쇄할 때 5,000부를 찍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책은 팔지 말고 이 책이 필요한 모든 이 시골 교회들에게 우리가 다 보내자. 왜냐하면 첫 것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 보내셨던 것 기억하거든요.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때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류 봉투에다가 책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체국에 가져갔더니 우체국 분이 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책 내용을 모르면, 그 봉투 안에 내용을 모르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쪽을 귀퉁이를 잘라가지고 안에 내용물이 나오면 반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층을 다 갖고 와서 또 잘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흩어 보내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쓰신 책들을 뭐 꽤 많이 찍어내셨어요. 아버님 말씀으로는 10만 권 넘게 나간 것 같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릴 때 그 책을 보면서 참 도움 받았는데, 그 시대는 그 시대고, 제가 보니까 너무 부족해요. 창세부터 계시까지 다 배워야지. 그때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싶긴 한데, 지금 봐서는 조금 부족한 거죠, 뭐. 그럼에도 그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곁에서 배운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기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시죠. 그 절기도 딴 게 아니죠, 그렇죠? 역사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과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따라야 한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절기가 있는 것이니까 무엇을 기념할 때마다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기록한 것을 배워야 기억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는 진리는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있던 것을 해야지 없던 거 갑자기 생기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또 진리 자체는 윤리적이어야 해요. 양심적으로 누가 봐도 옳아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어야 돼요. 윤리적이고 보편적이고 역사적이고 이렇게 해야 그 진리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한번 16장 같이 봅시다. 아비벌을 지켜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해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이 곧 무슨 떡이냐? 고난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굳이 먹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유월절날 애굽에서 고난받았던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난에서부터 건져주셨으니까 고맙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유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북한 땅을 보면 거기 참 아름다운 땅이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우냐. 우리나라에서 관광 가고 싶어 하잖아요. 금강산 관광, 또 묘양산, 백두산, 관광지안이 너무 많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그 아름다운 걸 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 생각할 때마다 형제 나라인데 너무 안 돼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아프고. 우리는 뭐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잖아요. 단풍이 한창이면 어디 가야 됩니까? 내장산을 가야 돼요. 내장산. 저도 노리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한번 갈라나. 2022년도에 한번 갈라나. 그 참 이 동영상으로 내장산 볼 때마다 그 너무 아름다워요.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리산도 참 아름답죠. 그리고 부산 근교에도 뭐 아름다운 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하다못해 이 달맞이 고개 올라가는 도로변에 있는 낙엽들도 너무 예뻐요. 단풍들이 너무 예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자유가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유가 없었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병 곧 이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너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서 너의 평생에 항상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온 그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야 한다. 자유를 얻게 된 그날을. 우리는 뭐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서 1945년도에 자유를 얻게 되었고 48년도에 나라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되지 않은 역사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자유를 얻게 된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고마운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게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하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 이래 동안에는 너희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고, 또 너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에 지내서 아침까지 두지 말라.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너가 애굽에서 나온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라. 너는 여세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려고 어디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거기 법궤가 있었거든요. 성전이 있었고. 또 7주를 셀지니 그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초실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이 열매를 거둬들인 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77이 하면 49,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그 어간에 이제 그 곡식의 첫 낫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6월절부터 이제 50일이 계산이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우리가 감사하면 자원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억지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예물이라는 것은. 너와 내 자녀와 또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서 행할지니라. 유월절과 그리고 이 77절 오순절 그리고 또 초막절 얘기가 나오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그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절기들을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또 노비와 너의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또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함께. 이때는 참 풍요로운 때고 풍성한 때니까 함께 즐거워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런 정신을 조금 이어받으려고 그 추수감사절 점심은 꽤 잘 나오죠, 그렇죠? 이번에도 그렇습니까?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맺었다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약속을 지켜나가겠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데, 실상 다윗 삶 가운데에서 손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 위주로 생각하면 항상 문제는 어려워요. 갈등이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결정하게 되어지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든 과정도 알고 보면 형통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찰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잠시 고통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한번 되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여러 가지 결정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기준을 다시 한번 다잡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렇게 결정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어봅시다. 다시 한번 15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치절과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감사하면 예물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 주신 복을 따라 힘들어 드려라. 그러니까 원래는 뭐 나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평화가 오려면 그 재정적인 안정도 참 중요하지만 실제로 평화는 공의가 끼어지면 평화도 끼어지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재판을 할 때 공의롭도록 정직한 재판을 부탁하시죠. 한번 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너의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시도자들을 둘 것이고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도 말며 또 뇌물을 바치도 말고 또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는 거예요. 이 뇌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도 참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게 몇 가지가 있죠. 그 정관 예우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다 뇌물 같은 거예요. 그 위력을 가지고 그 재판을 굳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다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좀 다듬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에도 우리나라 사법권은 너무 이 큰 힘을 갖고 있어요. 너무 큰 힘을. 원래는 공무원이잖아요. 백성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판결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잘못된 것을 자기들이 밝혀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어떤 이 집단적으로 위력을 과시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받지도 말고 뇌물을 먹게 되면 지혜자의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하면 공의롭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너가 살겠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에
그 결론입니다. 우리 21절,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늘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은 서로 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고 위해 주시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좀 살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까지 만들고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만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코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미워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때에 서로를 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 우리가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거든요. 듣는 것부터 잘 듣고 그 말씀을 다 함께 따라 살아감으로써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